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역대 훌륭한 왕들이 복인일까요?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들, 재벌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명예로운 그런 지혜자들, 학자들, 스승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일까요? 사실은 왕들이나 재벌이나 학자들도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정말로 한 사람 복의 복인을 꼽으라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연세에도 인생을 두 번 사는, 새롭게 출발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럴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던 75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가게 하는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0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보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의 조상, 그 최초의 조상은 아브라함 뿐입니다. 그러니 복의 복인이 아니라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그런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노인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몇 천 년 전에 그저 잘 살다간 어떤 할아버지에 불과할 것이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마는 지금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받고 믿음으로는 우리의 조상인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뿐 아니라 그 복을 열방에 나누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 있습니다. 자신 있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놓으시면 순식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기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를 저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명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모두 1절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연과 인맥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고향이란 단어는 지역을 의미하지만 사실 고향도 정든 사람이 있어서 고향이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 다 도시로 나와버리고 아무도 정든 사람이 없는 고향은 고향이어도 고향이 아닙니다. 가지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할 때는 그 고향에 있는 정든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 떠나라는 것이지요. 또 친척을 떠나라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는데 지어진 건물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가문, 아버지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가 친척, 피부치들을 떠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대는, 이 아브라함 시대는 시족 사회입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있는 자자일촌의 그런 형태의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울타리인 당숙, 삼촌, 사촌, 육촌 다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받아주고,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나의 삶을 지켜주는 그 공동체가 시족사회이죠. 그 울타리, 사람의 울타리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나오라, 거기서 사람의 울타리 속에 있지 않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으로 살지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정이 많아서 인정으로 삽니다. 그 끈끈한 정을 놓지 못해서 애쓰잖아요. 어떤 가정에 오늘 우리 태영이처럼 군대 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를 나오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엄마가 해주시고, 할머니도 또 막 우리 손주 왔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가니까 다시 가야 되잖아요. 군대 또 귀대해야 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내 아들 군대 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럴 거야. 그러니 어머니, 내 아들 대신 어머니 아들 군대 보내면 안 될까요? 어머니 아들 보내버릴까요? 그런데 우스개입니다만 그만큼 정으로 헤어지기 싫어서, 보내기 싫어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정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인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아들 군대 보내놓고 일주일간 울어가지고 눈이 물개졌었어요. 우리 말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임경숙 집사님도 눈이 물개질까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으로 뭉치면 이게 끊기 못하고 털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떠나라, 관계를 끊으라, 관계를 단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기존의 가치관과 습관, 기존의 관습, 기존의 자기가 익숙한 문화, 이런 모든 공동체성을 벗어나라 하는 말씀이니까요. 아주 단호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떠나라고만 하실까요?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사실 이 떠남이 매정하게 보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든 사람은 떠나야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매여 있으면 출발이 안 되는 것이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새가 하늘을 날아서 아프라사스라는 그 신에게 가려면 알을 깨야만 해요. 병아리, 알을 깨야만 병아리가 됩니다. 새가 알을 깨야만 새가 되어서 하늘을 나를 수 있지, 알에 있으면 평생 가도 그냥 그건 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그 삶의 틀을 깨야만,
떠나야만 새 출발이 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라,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떠나서 사람을 떠났겠습니까? 가나안에 와도 또 사람들 사귀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인간 중심,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고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떠나라는 명령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2절인데요. 2절을 다 함께 읽어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1단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그런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더욱 이제 너는 복이 되겠다, 복덩어리가 되겠다,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가족 자녀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세계의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버리는 그런 지난한 작업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비운 아브라함에게 그 빈 삶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죠. 그 복의 말씀, 잡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아브라함 품에 안겨주셨어요. 당장에 아브라함은 손에 쥐는 것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이 보증이신 언약이 아브라함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의 삶에서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 심지어는 이 조선 땅에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린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열국을 살리는 구원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로 하여금 아브라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같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의 복이요, 온 인류 중에 가장 복된 이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오늘 그 모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첫들머리를 보면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고 복을 약속하실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했고 따라갔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복의 약속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결단을 내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조카와 함께 순종하며 전진하였습니다. 실천하였습니다. 엊그제 10일 오전에 우리는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이정미 대행에 의해서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그 방송, 실시간 YTN 방송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서두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구절이 꽉 가슴에 와 닿아서 정말 제가 기억해 놨더니 이제 나중에는 막 이게 뉴스에 계속 반복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헌법 정신을 서두에 풀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는 존립의 근거가 바로 법에 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법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 법이 헌법이 행정부의 모든 존재 근거고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존재 근거고 사법부 판사나 검사들의 그런 모든 특히 대법관이라든지 모든 법관들의 존재 근거가 바로 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국민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뭘까? 하나님의 법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새 삶의 존립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 약속이 없는 아브라함이라면 그는 몇천 년 전에 왔다가 살다간 어느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만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립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립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있습니다.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찬양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존립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계모임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로서도 사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요, 그게 존립 근거요, 우리를 세워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근거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새벽에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강사족들은 애언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애언서를 읽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망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 망한다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너 그러면 망한다. 계속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먹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을 우리가 훈계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이 녀석들이 막 그러죠. 그런데 다 아는데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말하는데요, 안 듣죠.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들은, 지혜로운 딸들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고, 하나님이 놓으시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오늘 새 인생의 출발 근거, 복된 사람이 되는 근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존립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걸음을 내딛고 믿음길 사명길을 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친히 지키시고 도우시며 높여주십니다. 복된 사람은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 약속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출발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복인이 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자손손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